네, 바울의 편지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할 이 바울의 편지라는 강의 시리즈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천천히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강의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이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과 그 공동체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 또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교훈을 알아보려고 해요. 강의 기간은 총 13주 예정이고요. 강의 구성을 간단히 보자면 크게 세 부로 구분을 했습니다. 초신자 입문서, 그리고 유대인 사도교회, 마지막 바울의 신학인데요. 1강부터 3강까지, 그리고 4강부터 7강까지, 8강부터 13강까지 총 3부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해드린 강의 계획안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서신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형태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바울 서신에 담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서신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내용들을 하나의 주제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지참하셔서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보고 또 주제별로 이건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은 정리해 두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다음 시간까지 1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1부는 이제 초신자 입문서라는 주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고 공부해야 하는 바울 서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내디딘 분이 계시다면 저는 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하신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음 스텝으로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이 지금 나침반처럼 가리키고 있는 소망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서를 미리 펼쳐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요,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성결과 온전, 마지막 질서와 사랑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성경 속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테살로니키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리스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도시이면서 주, 영어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아테네에 이어서 이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비잔티움 제국 당시에는 이 비잔티움과 함께 제2의 도시로 불렸을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이 빌립보, 오늘날 필리피라고 불리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를 빌립보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죠. 이 악령에 들려서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던 한 여자를 보고서 바울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악령을 쫓아주었는데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행정관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정당한 재판도 없이 심판을 했고요. 이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큰 찬송을 불렀는데 또 그날 밤에 큰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면서 죄수가 도망쳤다고 생각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것을 바울과 실라가 막고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우선 일어났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바로 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아주 큰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이어서 방문한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비록 이제 유대인 불량배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믿고 또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있죠. 또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와 주님을 따르는 혹은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첫 인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잘 보면요. 우리가 갓 거듭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입문하게 된 초신자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무엇을 확신하게 해줘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내가 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영접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새끼 사슴처럼 지금은 이제 막 스스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시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단순한 진리를 계속해서 굳게 붙들 수 있는 이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이 유약한 시기에는요, 우리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복음을 믿고 있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상속자로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세 이 세상의 풍파에 휘말려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바울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자세를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칭찬은 특히 알맞는 칭찬은 언제나 좋지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얕은 초신자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린 아기한테 대단한 걸 바라진 않죠. 아기가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잠 잘 자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 두 발로 걷고 말도 하고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응원하고 환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칭찬하면서 응원으로 보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2장 13절을 보면 이 사역자들의 말, 어떻게 보면 선배겠죠. 그들보다 앞서 나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인 그들의 자세를 아주 크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그리고 20절에 걸쳐 보면 이들을 희망이다,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라고 추켜 세워주고 있어요. 이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냈을 때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에 본인도 크게 위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요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수용하는 자세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신자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익숙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도를 받는 과정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선배들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이 성장은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오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 말씀처럼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일에 정진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 것, 쉽게 말해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한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상기시켜 줘야 하고요. 이 부분에 잘 순종하고 따라올 때마다 우리가 칭찬하고 응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결과 온전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자,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을 불러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한테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첫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렇게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나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깨우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면 방금 언급한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무엇이 합당한가를 알려주는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의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알을 가리킵니다. 이 알미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서 모시게 되면요,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썩어질 것들이 만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당연히 상충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려줘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있어도 몸은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런 결단, 헌신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한 위치에 나를 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요, 처음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에게 이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적합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비중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신자에게 주지해야 할 이 진리의 지식의 핵심은 바로 성결과 온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 행위가 여기서 우러나오는 결과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은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흠 잡힐 데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흠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잡을 곳이 없는, 바로 그것이 온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은 성결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결 없는 온전, 온전하지 않은 성결,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말은 이 사전적으로 보면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어로는 거룩하다라는 뜻의 하게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본래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따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별이라는 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성결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면요,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 음행을 삼가라. 자기 그릇 혹은 자기 몸,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중하며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율법이 그러하듯이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성결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세욕,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 이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원색적인 욕심은요, 6절에서 이웃을 해하는 혹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범죄로 비화될 번질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다른 성도를 속이겠죠. 그리고 정도를 벗어나서 탈선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등의 온갖 형태로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성별,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육체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10계명에도 나와 있지만요.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 배우자 등을 욕심내거나 그것을 갖기 위해서 위증하고 속이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이런 더러운 죄들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굉장히 큰 위험이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탐심을 꺼트리고 이 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서 드리는 이 헌신,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이런 변화들이 초신자에게 빠르게 일어날수록 더 좋습니다. 바울은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이 이 육체의 삶이 다 하는 그 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성령님처럼 거룩하고 흠없기 위해서 평생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사명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과 같이 비난받을 일이 없이 또 책잡힐 일이 없이 공정과 정의, 사랑과 질서, 덕과 인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질서와 사랑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요, 부드럽지만 힘있는 5장의 권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4장 말미부터 바울은 성도의 소망을 일깨워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5장 5절 그리고 7절까지 보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를 하죠. 특히 이 5장 8절에서 언급되는 믿음과 사랑의 흉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고 촉구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구체화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진정성 있고 또 사랑 어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그들의 자세를 칭찬하면서 11절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계속 위로해주고 세우라고 독려를 하죠. 자, 그렇다면 초신자들은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선배들은 초신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이 정답이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자, 함께 보면요. 우선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훈계하는 성도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잠시 이제 이 편지에서 등장하는 다스리다 혹은 지도하다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정하신 직과 그리고 그 직에 따른 질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감독, 소위 말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 혹은 목자, 장로가 있고요. 이를 보좌하는 집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에 따른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감독과 지도자의 자리에서 다스리거나 혹은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어로 우리가 다스리다 혹은 지도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거든요. 어원적으로 보면 프로, 앞에, 그리고 히스테미, 서 있다, 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자면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에서는 분명하게 리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보스가 아니죠. 보스는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가장 앞에 서서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감독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지도의 의미는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라는 뜻이겠죠.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직에 따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주로 리더들이 많이 보이겠죠. 나서서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또 티나지 않는 곳에서 아주 묵묵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훈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훈계는요,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그런 훈계라기보다는 권면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그런 훈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훈계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그리스어로 누세테오라고 합니다. 어원적으로는 마음이나 생각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훈계하는 성도란 다른 성도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바른 영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넣어줘서 그 사람을 항상 새롭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의 토대가 이제 훈육하다, 수양하다 여기서 왔거든요. 이것도 그리스어로는 바로 이 훈계하다라는 단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할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로, 성도들에게 서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25년도에 이제 우리가 공동 목표로 세웠던 것도 나눔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자세히 살펴봤지만, 우리는 서로 모두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또 가르침을 받는 이 포지션에 동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초신자들에게는 모두가 선배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겠죠.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다른 성도의 섬김에 사랑으로 존경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느냐? 이것이 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간의 사이가 좋으려면 서로를 사랑하는 존경심이 기본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이 없고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면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험담하면서 물어뜯는 그런 불화는 정말로 순식간에 우리 공동체를 잠식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직접적으로 인식시켜주는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됩니다. 뭐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시도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다른 성도들을 존경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더 나아가서 비난하거나 음해하려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분의 질서가 곧 그분의 품격, 품이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품격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말씀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권면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낙담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위로는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우리가 붙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공감하고 또 동정해 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지속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이제 오래 참으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미 잘 경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 공동체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이 삶에 지쳤거나 삶의 절망을 맛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 근심이 없고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특징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붙들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이 사역이 굉장히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몰려왔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이 공동체로서 계속 지속하려면 사랑이 없이는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당연히 깊이 유념해야 될 거예요. 바울은 16절부터 이제 신앙의 기본 자세들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결과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들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명령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빛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내 육체의 어떤 욕망들에 이끌려가는 그런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성경에서 그분의 계획과 의도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시험한 뒤 선한 것, 좋은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해야 됩니다. 자, 이런 앞선 성결과 온전 또 진리의 지식 다 이 내용과 일치하는 가르침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를 바탕으로 항상 분별력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건전한 판단력은 우리가 주님께 얻은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이 어째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성화의 길에 입문하는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초신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비단 초신자들에게만 당연히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고 끝이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성화를 이룬 성도는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긴 소망과 인내를 인생의 자세라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